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밥과 페니 부부입니다. 마리아 코레티라는 이름은 우리 마음속에 특별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정해주시는 어떠한 자리에서든 한 송이 꽃으로 피어나는 순수한 봉우리로서 그분들께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열망을 불러일으킨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희고 붉은 작은 장미였습니다. 그녀는 확실히 하나의 모순이었습니다. 파라독스였죠. 그녀는 20세기의 마지막 10년이라는 시기에 존재할 수 없는 인물이었지만 동시에 이 세기의 산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시대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보이는 냉담함이 비난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녀가 잘못된 게 아니면 우리가 그런 거죠. 우리 잘못일 수도 있는 걸까요? 지금으로선 너무 앞서가는 것 같군요. 주님 안에서 짧지만 빛나게 살다간 마리아의 삶을 살펴보기 위해 일단 이탈리아 동북부로 가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앙코나와 아드리아해 주변의 척박한 늪지대인 코리날도입니다. 우리에겐 마리아 성녀에 관해 비상적 지식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성녀에게는 너무 미묘하다 보니 삶을 포기한 사실에 가려지고 말았던 두 가지 미덕이 더 있었답니다. 그중 하나는 이타주의예요. 마리아 성녀는 육신의 안위보다 영원한 영혼을 더 중시했습니다. 또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목숨보다 자신을 공격한 자의 영혼을 더 중시했다는 거죠. 그녀의 삶과 죽음에 관한 통탄스러운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녀가 알렉산드로 세네렐리에게 굴복하지 않기로 결심한 이유 중에는 그의 영혼의 구원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마리아 고레티는 착한 소녀였습니다. 순수한 소녀였죠. 그녀는 11살의 나이에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었고 그래서 자신의 정결을 타협하느니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죠. 여러분, 성녀 마리아 코레티는 이탈리아 코리날도의 작은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로레토와 가까운 곳으로 1890년 10월 16일이었죠. 이제까지 여러분께 여러 나라, 여러 배경을 가진 성인들을 소개해드려 왔는데요. 우리에게 하나의 계시가 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어린 성인들에 대해 우린 특히 자신감이 있습니다. 이 작은 소녀도 자식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가난한 부모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방에서 예수님의 성심을 기리며 이 가족은 함께 묵주기도를 바쳤죠. 성스러운 사람들이었어요. 또 수많은 이탈리아 사람들처럼 이들도 생계를 꾸리기가 힘들었습니다. 여기에서 농사 짓는 일은 농사를 짓는 건 거의 불가능했죠. 이곳의 여름은 아름답습니다. 마침 여름에 이것을 방문했는데 여름은 정말 아름답지만 겨울은 가혹하답니다. 여름엔 아드리아 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너무나도 상쾌합니다. 하지만 겨울이 되면 차디찬 폭풍이 불어닥치지요. 땅이 딱딱하게 얼어버리면 도저히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코레티가 아버지는 고생을 하고서도 결국 아내 아순타에게 먹고 살 수 있는 곳에 가야 한다. 여기선 가족을 부양할 수 없다고 말했답니다. 아순타는 여기를 떠나기 싫었지만 그들과 같이 떠나겠다는 집이 나서자 어쩔 수 없이 그 가족과 함께 로마를 향해 떠나야 했습니다. 그들은 로마를 어떤 일도 가능한 메카처럼 생각했지만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로마에 가기는 했지만 시골 사람들에게 로마라는 거대 도시는 전혀 이들이 예상하지도 원하지도 않는 곳이었기 때문에 서둘러 로마를 빠져나왔는데요. 왜냐하면은 네투노 지역의 지주 한 사람이 땅을 일궈주는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눠준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고레티 가족이 네투노 외곽에 위치한 페레이에란 곳으로 이주한 것은 왜냐하면 코리날도에는 계속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페레이에의 농부가 살 집을 주었죠. 처음에는 아버지 혼자서도 농사일을 돌볼 수 있었지만 나중에 병에 걸렸고 그래서 움직이는 것조차 힘드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했지만 농사일을 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땅 주인이 알렉산드로와 그의 아버지를 불러 아버지의 일을 도와주게 했답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파트너로도 남아있기 위해 그들과 보조를 맞추려고 했죠. 그렇지 않으면 모든 걸 잃게 될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 병이 악화되어 자리에서 눕게 됐고, 그러자 결국 어머니 아순타가 집안의 가장 역할을 떠맡게 되었습니다. 밭에 나가 알렉산드로와 그의 아버지 지오반니와 같이 일하게 된 거죠. 현명하진 않았지만 그렇다 해서 별다른 방도도 없었던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알렉산드로가 부엌 옆방에 묵게 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방 맞은편이었죠. 마리아는 부엌의 맞은편 방에서 잠을 잤답니다. 알렉산드로는 18세에 건장하고 튼튼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는 일을 많이 하면서도 남은 시간에 독서를 했는데,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폭력과 전쟁, 강간과 욕정에 관한 책이었죠. 아순타가 자기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알았을 땐 이미 늦었어요. 아버지 루이지의 병세가 심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루이즈는 죽어가면서 아순타에게 경고를 했죠. 여기를 떠나라고 했어요. 떠나라고. 코리날도로 돌아가라고. 코리날도로 돌아가라고 했죠. 하지만 이는 불가능했죠. 돈이 없었습니다. 빚은 갚아도 끝이 없었고, 아순타는 생계를 꾸리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순타도 나이가 들었고, 그러자 마리아에게 네투노로 가서 장을 봐오는 일을 맡기게 됐다고 합니다. 마리아가 일대 주민들에게 잘 알려진 것은 이 때문이죠. 모두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그녀를 마리에타라는 애칭으로 부를 정도였죠. 많은 사람들이 마리에타에게서 수많은 미덕을 발견하고 칭찬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예의 바르고 다정했으며 늑장 피우지 않고 볼일을 보고 나면 집으로 돌아가 엄마를 도왔어요. 상점 주인들은 이 사랑스러운 소녀에게 간식거리를 쥐어줬답니다. 루이지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어 결국 다른 남자들과 일하러 나갈 수 없게 됩니다. 당시 인근 지역에 유행하고 있던 말라리아와 내막염에 걸렸던 것입니다. 그러던 1900년 4월 말쯤 마지막으로 자리에 눕게 되었고, 이후 상태가 급속히 악화되어서 최후의 성사를 받기 위해 신부님을 모셔와야 할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마리아는 어머니를 돕는 일에 전념하게 됩니다. 일손이 급한 상황이어서 진심으로 사랑한 아버지지만 한가하게 슬퍼만 하고 있을 여유가 그녀에겐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해야 할 일을 해나갔죠. 하지만 인생에서 그토록 중요한 사람을 잃은 슬픔 때문에 매일 밤 눈물로 베갯잇을 적셨으리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마리아는 천영성체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 인생에서 최고의 열정은 바로 우리 주님과 인간적으로 가까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위한 유일한 길은 그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것임을 마리아는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 당시 보통 첫 영성체를 하는 나이는 12세였다고 합니다만, 마리아는 11세에 어머니를 졸라 첫 영성체 교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는 11개월간 어머니 아순타의 도움으로, 또 사제나 선한 지도교사의 모습을 띤 천사들의 도움으로 주님을 받아 모시는 특별한 시간을 위해 갖춰져야 할 것을 차분히 배워나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다가오자 걱정이 된 아순타는 마리아가 과연 준비된 것인지 본당 신부님께 살펴봐 달라고 부탁을 하죠. 마리아와 이 얘기를 나눈 신부님은 아순타에게 당신 따님은 준비가 되었으니 마음 놓으십시오. 헛된 두려움은 떨쳐버리고 따님을 성모님께 맡기십시오. 동정녀 마리아님께 맡기고 두려워 마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마리아가 첫 영성체를 한 날은 바로 그리스도의 성체 성결 대축일 날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기대로 마음이 부풀어 올라 아름답고도 특별한 일을 했답니다. 성당을 떠나기 전 그녀는 가족 한 명 한 명을 찾아다니며 지오반니와 알렉산드로 세네넬리까지 찾아가 혹시라도 자신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해 달라고 했죠. 이웃에게도 똑같이 했고요. 우리 주님과의 이러한 주우가 마리아에게 얼마나 심오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관한 문제는 말이죠.
미사가 끝나자 다른 아이들은 모두 성구실로 달려가 신부님께 감사를 전하는데 마리아는 홀로 성당에 남아서 예수님과 성모님과 성인들을 생각한 것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단 한 가지 슬펐던 점은 그녀가 죽은 아버지를 매우 그리워했다는 바로 그 사실인데요. 하지만 저희는 아버지도 그곳에서 천국의 사절과 함께 마리아를 안아주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이후로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마리아는 아름다운 숙녀로 성장해 갑니다. 그녀를 만난 사람은 누구나 알 수 있었던 내면의 아름다움은 눈부실 정도였죠. 게다가 그녀가 예수님께 온 마음을 바친 그분의 고결한 아이라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훨씬 더 탐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가질 수 없는 사람은 탐나게 마련이니까요. 알렉산드로 세네넬리에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드로로 인한 문제는 마리아가 첫 영성체를 한 이후에 시작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마리아는 세레넬리 부자가 처음 이사 온 날부터 욕정에 찬 알렉산드로의 눈길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계속해서 드는 의문은 마리아가 왜 처음부터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그 당시 고레티 가족의 상황일 겁니다. 만약 마리아가 엄마에게든 알렉산드로의 아버지에게든 무슨 말을 해더라면 가족의 상황은 더 악화되었을 겁니다. 그녀 말을 믿어준다 해도 아마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침묵을 지켰죠. 알렉산드로는 우선 그녀가 피할 수 있을 정도로만 접근을 하면서 누구에게 말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했죠. 마리아는 불편하지만 자신이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통제하기 힘들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지죠. 보통 때에는 알렉산드로는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마리아는 집에 남아 갓난 여동생을 돌보고 가족들의 식사를 준비하곤 했습니다. 그렇지만 알렉산드로는 틈만 나면 집으로 몰래 들어와 마리아와 불순한 행동을 하려고 온갖 수단을 동원하곤 했어요. 그때까지는 마리아가 그를 저지해왔죠. 어느 날 아순타가 몸이 좋지 않아 마리아에게 자기 대신 밭일을 하라고 합니다. 마리아는 집을 벗어나 밭에서 일하게 된 것이 뛸 듯이 기뻐서 알렉산드로도 거기 있다는 사실을 잠시 잊어버렸죠. 밭 한 곳에서 나란히 일하는 동안 그가 다가와 마리아의 팔을 잡았습니다. 화가 나 있었죠. 미친 듯한 눈빛에 말은 중얼거려서 알아들을 수가 없었지만 그가 원하는 것은 알 수 있었고 마리아는 힘을 있는 대로 모아 그를 밀치고 밭 저 멀리 도망가 울타리 뒤에 숨습니다. 그렇게 있다가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다른 이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죠. 알렉산드로는 이 사실을 말하면 죽인다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이 점심을 먹고 밭으로 돌아가자 마리아는 헛간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번엔 진짜 공포심이 그녀를 덮쳐왔지요.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녀가 알렉산드로와 가까이 있거나 홀로 있는 것만으로도 겁이 났던 거예요. 아름다웠던 눈빛이 죽고 주위를 환하게 했던 미소도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끊임없는 공포를 느낍니다. 그 다음 주 내내 마리아는 알렉산드로를 피할 방법만 고민했고 그는 그녀와 단둘이 있을 방법만 고민했죠. 1902년 7월 5일 토요일은 무척이나 무더운 날로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했습니다. 하루가 길게만 느껴졌죠. 그날도 주중에 연이 날 것 같았어요. 다만 마리아가 다시 집안에서 여동생을 돌보고 식사를 준비하게 된 것만 다를 뿐이었죠. 점심을 먹은 사람들은 모두 들판으로 나갔고 마리아는 알렉산드로가 준 셔츠를 수선하고 있었어요. 집 밖 계단 맨 위 층계참에 앉아서 열기를 식혀줄 미풍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로는 그날 계획이 있었죠. 그는 사람들이 점심을 먹고 들판으로 돌아갈 때 핑곗거리를 만들어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방으로 가서 20cm도 넘는 칼을 꺼내 헛간으로 가져가 나를 날카롭게 갈았습니다. 그가 지나쳐 갈 때마다 마리아는 자신과 여동생 데레사밖에 없는 집안에 그가 있다는 게 깨름칙했습니다. 마리아는 그가 그녀를 덮치려 했던 이후 몹쓸 병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를 피해왔죠. 그날 층계참에서 알렉산드로가 할 말이 있다며 끌고 들어가려 하자 마리아는 할 얘기가 뭐냐며 반항했습니다. 그날 1902년 7월 5일 알렉산드로는 부엌으로
마리아 고레티를 끌고 들어가서는 겁탈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저항을 그만두지 않자 알렉산드로는 자기 방에서 가져다 날카롭게 갈아든 칼을 가지고는 14차례에 걸쳐서 마리아 고레티의 가슴과 배 부위를 찔렀습니다. 그가 처음 겁탈하려 했을 때 마리아는 그만두라고 간청하면서 죄가 되니 지옥에 갈 거라며 말렸습니다. 그래도 그가 그녀를 때리면서 칼로 위협하자 그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이러지 말라고 하죠. 그의 영혼을 걱정했던 거예요. 이러면 내가 죽으니 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이러면 지옥에 가니 하지 말라고 했죠. 상대방을 더 걱정했던 겁니다. 그의 영혼을 말이죠. 그의 영혼을 자기 자신의 육신의 안위보다 더 걱정을 한 겁니다. 사람들이 병원에 데려갔을 때 그녀는 말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범인이 누군지 묻자 알렉산드로라고 대답했죠. 마리아는 부엌 바닥에 피를 흘리며 방치되어 있었어요. 당시 마리아는 데레사를 돌보고 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아기 데레사는 화장실을 가고 싶었던 것인지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아무도 돌봐주지 못했는데 마침 집안의 층계 아래쪽에 잠들어 있던 알렉산드로의 아버지 지오반니가 잠에서 깨어 마리아를 찾으러 나섰다가 피 흘리는 그녀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녀가 괴한의 습격을 받은 줄 알고 마리아의 엄마를 불러오게 됐죠. 죽어가는 마리아에게 불려온 신부가 성사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알렉산드로를 용서하겠냐고 물어봤죠. 마리아는 그러겠다며 언젠가 그도 천국에서 그녀와 함께 하길 바란다고 대답하죠. 마리아의 마지막 말은 용서의 말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알렉산드로는 8년간이나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사제들을 증오했고요. 그러다 나중에는 그녀를 죽였다는 사실을 즐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밤 마리아가 그에게 나타났죠. 꿈속에서 마리아를 본 알렉산드로 세네넬리는 완전히 회개했고 모범수가 되어서 선고받은 형기보다 3년이나 빨리 나오게 됐습니다. 그는 27년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로는 30년을 선고받았었는데 21살이 안 된 소년범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아름다운 소녀 성녀 마리아 고레티의 마지막 안식처는 1929년 은총의 성모 마리아 성당으로 정해졌습니다. 예수 순환의 신부들이 그녀의 시신을 허가받아 모셔와선 이 성당에 봉헌한 거죠. 그녀는 1902년 선정일에 살던 지역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1929년이 될 때까지 그곳에 있다가 은총의 성모 마리아 성당으로 옮겨졌는데 그래서 이 성당이 위치한 네투노가 마리아 성녀의 성지가 됐죠. 요즘처럼 어린 나이에 성을 알게 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피임약을 줄 수밖에 없는 이런 시기엔 세상이 제정신이 아닌 시기엔 정결의 성인이 찾아오십니다. 이 성녀는 자신의 정결과 순결을 더럽히는 대신 목숨을 버린 분이랍니다. 이 성녀는 죽어가면서도 범인을 위해 기도한 분이죠.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분이 15세기나 16세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분은 20세기의 성녀입니다. 마리아 고레티 성녀는 1950년에 시성되신 현대의 성인이죠. 그 짧은 동안 90년이란 세월 동안 우리들은 정결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버리는 성녀의 시대에서 정결이나 죄악에 대해 어떤 가르침도 없는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학교에서나 성당에서나 집에서도 이런 가르침은 없죠.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도덕에 대해 가르치질 않습니다. 마리아 성녀는 도덕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버렸습니다. 밥이 죄란 말을 했는데요. 마리아 고레티도 죄란 말을 하셨답니다. 이건 죄예요. 지옥에 갈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요즘 우리는 지옥은 없단 말을 듣지만 지옥은 있습니다. 죄악도 있고요. 따라서 마리아 고레티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명심하세요. 이 성녀를 따라하도록 노력하세요. TV나 영화에서 보는 사람들을 따라하지 말고 말입니다.
여기 이분은 지오반니 알베르티 신부님인데 여기 네투노에 위치한 은총의 성모 마리아 성지의 관리 신부님이십니다. 마리아 고레티 성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소개돼서 무척 기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리아 성녀는 언제나 크리스천이었죠. 그녀는 항상 하느님의 딸이었고 그녀의 인생 이야기에서 잘 알 수 있듯이 언제나 항상 크리스천으로 살았습니다. 신부님 말씀대로 이 모든 건 죽기 전 몇 분 만에 생겨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정결이라든지 신심이 그냥 생긴 게 아니란 거죠. 태어난 그날부터 마리아는 정숙한 크리스천 여성으로 살았던 겁니다. 예. 그녀의 어머니도 교황님께 성녀로 불렸죠. 아순타나 마리아의 아버지도 성스러웠던 걸 보면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마리아는 부모가 신앙 속에서 키웠습니다. 평범한 가문이었지만 성인 얘기를 들려주며 키웠지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걸 줘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 책임이에요. 여러분과 우리의 책임이죠. 부모로서 또 조부모로서 아이들에게 최고의 신앙을 가르쳐야죠. 여러분의 집에도 마리아 고레티 같은 정결의 성인이 있을지도 모른답니다. 그리고 젊은 분들도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께서 부르고 계세요. 언젠가 여러분도 마리아 성녀를 만나실 수 있답니다. 세상의 징표가 되면 그럼 언젠가는 그분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불러 그녀의 주님, 여러분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께 인도해 주실 겁니다. 신부님 말씀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죽기 직전 루이지는 아순타에게 코리날도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죽은 후 그녀에게도 페레이에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었기에 태어난 고장으로 돌아갔죠. 그녀가 이곳에 돌아와 여생을 보낸 것은 고향이었기 때문입니다. 알렉산드로도 이곳이 고향이어서 여기로 돌아왔죠.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이기도 했습니다. 아순타는 이미 마리아가 용서한 터라 자신도 그럴 수밖에 없다고 했죠. 그런데 친구라고 해야 할 사람의 손에 자식을 잃은 어머니라는 저지에서 아순타는 마리아의 어머니는 정말 성녀인 것 같아요. 역시 성인이 성인을 낳는 것 같습니다. 아순타는 알렉산드로를 용서한 점에서 성녀가 되고도 남습니다. 또 비오 12세는 마리아를 희생하면서 그녀의 어머니 아순타에게 많은 부분의 공을 돌렸습니다. 아순타를 두고 살아있는 성녀나 다름없다고 하셨죠. 그녀도 딸의 시성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로도 아순타와 함께 마리아 고레티의 시복식에 참석을 했었죠. 마리아 고레티는 젊은이들의 수호 성인이십니다. 확실히 성인이며 역할 모델이죠. 우리 시대의 모범이 되십니다. 이 숙녀분은 정결을 잃으니 차라리 죽음을 택했어요. 1950년 시성식 때 비오 12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모우와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거대한 군중 앞에서 또 견고한 도덕성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훔친 이 젊은 동정녀 성상 앞에서 우리 자녀를 돌보는 엄숙한 의무를 껴안을 준비가 되었는지 묻고 계십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숱한 위험으로부터 우리 자녀를 보호하고 또 이들을 불경한 행위와 타락한 도덕을 배울 수 있는 곳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는지 물으십니다. 지난 50년간 일부의 사람들이 가끔 나약한 유혹에 빠지는 정도에 불과했던 것이 이제는 사악한 무리의 음모로 자라나 책과 그림과 영화와 여러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행과 나이트클럽을 통해 퍼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것은 바로 가족과 사회의 심장부였고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최악의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이 얼마나 옳은 말씀입니까? 광기가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교황님은 죽음의 문화가 만연한 현 세대를 향해
이제는 끝내라고 외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세상을 바꿔야 합니다. 젊은이들이 수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서로 서로를 죽이고 있어요. 그러니 세상을 바꿔야죠. 이제는 마리아 고레티의 독성을 현대를 사는 젊은이들에게, 어른들에게 가져올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은 하느님의 자녀요. 그 모습을 따 만들어졌습니다. 하느님께서 항상 함께 계신다는 걸 명심하세요. 마리아 고레티 성녀처럼 살아가면서 항상 하느님의 모습을 새기세요. 그분은 그녀에게 항상 존재하셨죠. 특히 그녀가 첫 영성체를 한 날, 그날부터 그러셨어요. 하느님의 모습을 새기고 살면서 타협을 하지 마세요. 마리아 성녀를 단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타협하지 않은 분일 겁니다. 타협을 몰랐죠. 당신도 그런가요? 이걸 명심하세요. 타협하지 않는다. 아니요라고 말한 마리아 성녀의 용기도 잘 명심하시고요. 여러분은 아름답고 소중하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